우리가 여러분 치는 박수가 성가대에 보내는 게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막 세게 박수 치고 아니면 안 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자기를 설명해요. 보자기 문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형태도 색도 다른 자극, 조각천들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둬요. 그랬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꿰매서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죠. 보자기를 만들어요. 그 보자기 가지고 뭐 할까요? 싸요.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 세대, 여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갈 때 책보를 메고 가요. 이 책보, 이게 책 보자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책도 넣고 공책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 도시락까지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허리에 춤에 메고 학교에 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책가방이 나왔어요. 책가방이 나오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보자기는 모든 물체를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그 크기만큼 싸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면에 가방은요, 각이 잡혀 있거든요. 가방은 이미 들어갈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칸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것만 넣어요. 그러니까 책가방은 미리 어떤 용도에 따라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얇은 공책을 넣는 곳이 있는가 하면 두꺼운 책을 넣을 수 있는 곳, 필통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도시락을 넣는 곳 따로따로 달라져 있죠. 그런데 보자기, 책보는 달라요. 그냥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싸요. 그렇죠? 두리뭉술하게 싸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되죠? 갔다 와서 책을 다 빼면요, 가방은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책보는 없어져요. 그냥 개서 다른 곳에 놓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 이 책보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쩌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참외밭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보고 귀여워서 참외를 몇 개 따주면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책보를 가지고 간 아이들은 거기다 쑤셔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보자기 문화의 특성은 이러한 어떤 유연성이 아닐까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포용성, 융통성, 가변성, 이것이 보자기의 특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이 책보를 버리고 가방을 등에 매면서 편리성, 기능성, 상품성이라고 하는 어떤 근대의 마력을 몸에 익히게 된 게 아닐까. 혹시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자기의 그 여유로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방처럼 규격화되어서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할 것들을 딱 규정해 버리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자기 같은 교회일까? 아니면 가방 같은 교회일까? 교회는 어떤 문화여야 될까요? 교회가 점점 가방처럼 혹시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보자기 같아야 되는데 가방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싼 거예요. 마치 보자기로 이것저것 다 싸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자기로 우리를 다 싸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자기처럼. 우리 교회가 가방처럼 규격화된 교회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 타임이에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다시 반복해서 하는 설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대는 한마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1절 2절을 보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세가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남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거세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그 의식에 따르면, 이방 종교의 우상 그 의식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사생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가나안 신전 창기의 아들이나 딸을 묘사하는 말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출생 시에 이방 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방 종교에 물든 사람들,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을 구별 짓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모압 사람은 모압의 후손이고요, 암몬 사람은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소돔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죠.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이에요. 이 두 딸들이 위험을 느끼고 산에 있는 동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즉,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아버지와 동침하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룬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의 여정을 가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술사였던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으셨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과 더불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구별이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구별해라. 이렇게. 그러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첫 번째는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죄된 것으로부터 구별할 줄 아는, 우리 가운데 죄된 것을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홀로 앉아서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사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거룩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거룩은요,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냐요.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지니고 살아갈 것인가. 때묻고 꾀죄죄하고 괴롭고 아프고 메마르고 뜨거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우리에게 묻어오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일이 성결의 첫 번째라고요. 그래야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7절, 8절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포용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품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에돔, 그 다음에 애굽 나오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예요.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게 아니잖아요. 나중엔 그들이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애굽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어요. 고센이라는 땅도 받았고요, 왕의 목축업자가 되는 일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환대해 주었어요.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대 속에서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민족이 나올 수 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 너희도 기억해라. 너희도 기억해라. 그들의 너희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인큐베이터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 여러분,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 뭐죠? 인큐베이터 들어보셨죠? 성장 기간을 엄마 뱃속에서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온도, 습도, 산소 포화도를 조절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결국 건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인큐베이터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부족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한 아이로 나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더 나가서요, 단순히 에돔 사람이냐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외국인들, 특별히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율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일시체류자예요. 거류민이에요. 그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들을 환대해라,
구약만 그러나요? 신약도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나그네,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필로크세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우리나라 단어는 환대예요. 환대.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외부인에 대한 대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대,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온 노숙자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에게 뭐를 잘 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환대는요, 외부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정확한 뜻은 낯선 자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낯선 자. 그럼 누가 낯선 자일까요? 물론 손님과 나그네 같은 외부인이 우리에게 낯선 자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낯선 자들이 있다고요. 누가 낯선 자일까요? 낯선 자는요,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낯선 자예요. 그러게 낯선 자는 꼭 손님과 나그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같은 구역 안에도 낯선 자로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도 낯선 자가 있다고요. 만일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도 낸 적이 없다면, 그에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내 마음을 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낯선 자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라, 환대하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가 그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총회인 오늘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사야 56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우리 신명기 23장을 보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범주를 다시 설정해요. 확대해요. 그들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가 뭐죠?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비에 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배제되어도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사야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고자이거나 이방인이라고 해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고 말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에 고자들이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결론이 뭐예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를 멸하지 않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서 4장 11절 보시면, 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뭐가요? 교회가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 환대 공동체.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 교회가요, 원래 교회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어요. 있는 곳이야 돼요. 죄인이 나오는 자리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살다가 잘 살면 좋겠는데 둘이 이혼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 부모님들도 그것을 그냥 허용해요. 어떠면 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는요, 포용하는 거라니까. 보자기 같이 포용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며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이어야 될 텐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결론 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왜 이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은요, 나의 식욕을 자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것을 더 확대한 거예요. 식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의 내용은 내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헐벗은 사람에게 내 옷을 줄 수 있겠으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서북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없는, 서로를 환대함으로 하나가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점점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유명한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밤과 새벽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밤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새벽일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는 표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떡갈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밤입니다. 여전히 랍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랍비가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를 우리의 이웃으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묻혀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밤입니까? 아니면 동이 터오는 새벽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낯선 나그네를, 나그네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형제임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은 새벽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가까운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환대하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